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없어도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 될 그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 우리의 삶이 실릴 때에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는 다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말씀을 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시면 제게 죽을 뻔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가룟유다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을 이기지를 못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를 않고 자기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웠겠는가. 그건 우리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로, 의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어둠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한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12 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자인가? 아니면 3년 동안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리에 들지를 않고 그 무리에 섞여 있지를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등져버리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도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 제자를 채우기 위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됐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를 12사람의 제자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13번째 제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구약에서 그 말을 들은 분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내자라고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걸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겠습니다. 많은 느낌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자신감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들은 것 때문에, 본 것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꿔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 어떤 분은 좀 지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이것을 붙잡고 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고 내 그 어두운 생각이 꽉 붙잡혀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하며 살자고요.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된 거예요? 사람 눈치 보니까 이런 복 받읍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옳은 것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삶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은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본 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족함에 대해서 뭔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우리는 부담을 느끼죠. 이 부족함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담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채울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부족한 대로 결핍된 채로 살아갑니다. 왜?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누구를 이렇게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꾼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망 권세에서 정말 이 멸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이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믿음의 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어느 중추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고 생각 없이 그냥 내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누구의 대화를 절제해야 되지만 내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자문에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여주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 혼자 끌어안고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숨조차도 어느 때 쉬지 못하고 헉헉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요. 설마 내 인생에 어찌 그런 일이 마치 자기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밥맛이 있을 리 없고요. 소화가 잘 될 리 없고요.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감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느껴지니까는 나하고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 내 삶에 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하려고 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배를 움직여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확확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을 없습니다. 급하다고 그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받았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지.
그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이 없으셨다고 하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사망 권세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입었고 빛 가운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입에 넣는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 자꾸 탈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안 씹는 겁니다. 대충 씹고 두세 번 씹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음식물 이런 소화시킨다 뭐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주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여러분 드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이며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밟고 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울 때에 그들은 뭐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보다도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나의 지혜보다 천만 배 낫습니다. 억배 낫습니다. 아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패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엎드려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내가 무릎 꿇을 자가 없고 내가 엎드릴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천만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이 땅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띠아가 여기 택함을 받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랬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황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까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여러분 약 처방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아무나 갖다 끌어다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실상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질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밖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움직였으니까 같은 사람이겠거니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가룟 유다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목적이 같지를 않았습니다. 가서 전도도 해보았고 복음 전파도 해보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복음이 전혀 해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어진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일에 어떠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는 일에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영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그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실수하죠. 엘리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딱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더 뭐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죠. 그죠?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구경을 왔냐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교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다르다. 그 사람 아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계속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사무엘은 초조한 거죠. 아니,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외에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그런 왕은 어디에 있었다? 다른 데 있었다. 내가 왕감이네 하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자기의 일에 철저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늘 부지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 안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해드리는 것도 뭡니까? 부모님이 은근히 좋아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왜? 인정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믿고 기도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반드시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기도보다도 내 발이 내 머리가 더 앞설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순간의 판단이 모든 걸 좌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급하면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게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에 그만큼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풀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기도를 드렸지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뭡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조금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옅은 어떠한 조건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 생각에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끄러졌을지라도 우리 다시 수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누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열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